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의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향유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법은 아내의 외도에 대해 다루는 의심의 법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며 군대의 전열을 정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내의 외도에 대해 다루는 것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때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내의 외도를 밝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이야기이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과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남편이 아내의 간음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증거와 증인이 없을 때 제사장에게 데려가 헌물을 드리며 기억의 소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남성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어 아내가 죄가 없어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제사장에게 데려가 간음에 대해 심판받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죄 없는 아내를 남편이 마음대로 내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하여 아내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대로 이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기준 안에서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등으로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육신에 속해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이 혹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며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의심이라기보다 회복시키고자 하는 깊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때 보리가루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가루는 밀가루에 비해 거칠었습니다. 거기에 기름과 유향도 섞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여 거룩하게 되는 일반적인 기쁨의 소재가 아닌 부정한 죄를 드러내는 소재였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불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은 의심받는 여인이 오면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거기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었습니다. 이를 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물은 물두멍의 물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이는 죄를 씻기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의 티끌은 이 땅의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물은 제사장의 손과 발의 부정함을 씻어 성결케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이 땅의 부정함을 탔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순적인 것을 먹어 여인이 거룩한 물에 반응해 진리의 열매를 맺는 자일지 땅의 부정함에 반응해 죄의 열매를 맺는 자일지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은 여인에게 외도한 사실이 없다면 쓴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와 독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외도를 했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인의 넓적다리는 여자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여자가 생식 능력을 상실하여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어 진리의 빛을 비춰야 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외도하면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법은 죄 가운데 있어 열매 맺지 못하는 여인의 상태를 드러내며 죄의 결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제사장은 여인에게 앞서 언급했던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물에 빨아 마시게 하였습니다. 말씀이 여인에게 저주가 될지 이 말씀으로 날마다 경종을 울리며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 진리의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 될지는 여인의 삶에 따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 이 물을 먹으면 여인의 속에 들어가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거룩한 물에 티끌을 넣고 글자를 빤 것을 넣는다고 쓴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인 마라는 쓰다, 괴롭다 라는 뜻으로 속에 들어가 고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 안에 들어가면 육신이 깨어지는 고난과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또 쓴 물을 마시게 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24절과 26절에서 그 물을 2번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구체적인 제2 과정을 25절과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전 여인이 가져온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고
한 움큼을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이는 제사장이 여인의 죄를 대신하여 고백하고 태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쓴 물을 여인에게 먹였을 때 죄에 따른 저주의 결과가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앞서 언급했던 제의 과정을 지나 여인이 쓴 물을 마시면 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만일 여인이 외도하였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 임신할 수 없는 저주를 받지만 죄가 없으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열방의 진리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목적 자체가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이것을 하지 못하는 죄악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의심법에 대해 남편이 의심이 생겨 여인을 여호와 앞에 그 법대로 판단하게 하는 일에 대해 남편은 무죄하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할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도 이 제사를 남발하며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악한 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시대상에서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게 해 오히려 정결한 아내를 보호하는 법이었고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며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심법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죄의 대가에 대해 말씀하시며 경종을 울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교훈받아 나의 삶은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